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신지요? 오늘은 7월 다섯째 주 선지학교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인 사도행전 10장은 복음이 예루살렘이라는 매우 제한된 지역적 틀을 깨고 팔레스타인 전역과 그 근경으로까지 확장된 사실을 보도하고 있는 사도행전 10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고넬료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이 고넬료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경건한 이방인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고넬료로 하여금 복음을 영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즉 황산 중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어 고넬료로 하여금 당시 요바에 머물고 있던 베드로를 초청케 하신 것입니다. 이로써 비록 지역적으로는 팔레스타인을 벗어났다고는 하지만 민족적으로는 여전히 유대인에게만 머물고 있던 복음이 마침내 이방인들에게까지 전파되는 역사의 서막이 시작된 것입니다. 베드로도 환상을 봤습니다. 그가 환상을 봤을 때는 제6시, 오늘날 시간으로는 종호에 해당되는 시간입니다. 그는 종호에 기도하는 시간에 지붕으로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는 이미 환상을 본 고넬료가 사람들을 보내어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그가 머물고 있던 곳으로 오고 있었던 중입니다. 베드로는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의식법상 부정한 온갖 짐승들과 벌레와 새들이 들어있는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네 길을 메인 채로 자기 앞에 내려오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그것들을 잡아먹으라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러한 지시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의식법상 부정한 것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동일한 일이 3번 반복된 후에 그릇은 하늘로 올려갔습니다. 이러한 환상은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 대한 베드로의 유대주의적 편견을 버리도록 하여 고넬료의 초청에 그로 하여금 선뜻 응하게 하게 하심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복음은 지역적, 민족적 한계를 뛰어넘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유대인 출신으로만 구성되었던 당시 교회 초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은 아직은 이스라엘 선민사상과 구약 율법 조항에 얽매여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이방인들을 부정하고 있던 사고와 편견을 깨는 환상을 보여주심으로 환상 직후에 있을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초청을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직후 그 환상의 의미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는 이방 선교의 신호탄이 된 고넬료의 회심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철저히 준비하셨는가를 충분히 짐작하게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철저한 준비하심은 고넬료와 베드로가 환상을 보게 된 시간에서도 잘 나타나는데요. 고넬료가 환상을 본 시간은 제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환상을 본 시각은 그 이튿날 제6시, 정오였습니다. 따라서 두 사람이 환상을 본 시간의 간격은 약 21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는 약 50km로 떨어진 하룻길에 해당하는데요. 그 고넬료가 보낸 무리들이 오후 3시쯤 출발해서 저녁 늦게까지 걸은 후에 잠시 잠을 자고 또 동틀 무렵에 다시 걷기 시작했다면 정오가 되어서 요바에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베드로가 환상을 본 때와 거의 일치한 시간에 베드로가 머물고 있던 집에 당도하게 된 것입니다. 저희는 실로 철저하고 완벽하신 이방인들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가이사랴에 있는 고넬료의 집을 방문함으로써 베드로와 고넬료의 역사적인 만남은 이루어졌습니다. 고넬료는 온 가족을 불러다 놓고 베드로를 기다리고 있었으며 베드로가 도착하자 매우 극진하게 환영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고넬료 두 사람은 이 만남이 오로지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임을 피차 밝히고 고백했습니다. 이 만남에서는 두 가지 사실이 부각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겸손을 알 수 있습니다. 먼저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의 사역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는 겸손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상적인 위치로서는 백부장의 계급을 가지고 있던 고넬료가 베드로보다는 높은 지위였습니다. 하지만 고넬료는 베드로를 주께서 보내신 권위 있는 자로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겸손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던 고넬료의 믿음을 대변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도 자신에게 신적 경의를 표하는 고넬료의 이러한 행동을 만류하며 자신도 그와 동등한 사람임을 겸손하게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그 자신이 능력 있는 사도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달하는 심부름꾼에 불과함을 바로 인식한 매우 신앙적인 행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베드로와 고넬료가 자신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정한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아직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실하게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가 유대인들의 전통에 어긋나는 파격적 행동임을 고백하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기 위해 왔다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고넬료도 성령 강림을 위한 주의 뜻을 알지는 못했지만 복음을 듣기 위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초청하였음을 고백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순종의 모습들은 주의 은혜를 촉진시켰고 마침내 이방인 가정에 성령이 강림하는 놀라운 역사를 불러일으킨 것입니다. 이렇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께서 강림하사 놀라운 복음의 확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을 판단하시는 유일한 기준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의 외모나 혈통, 국적을 보시고 판단하여서 당신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당신을 경외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또 정말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를 보시고 당신의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방인으로 복음에 대해 잘은 모르지만 늘 하나님을 경외했던 고넬료를 복음의 통로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인 저희들도 택하셨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죽음에서 구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의 기쁨을 우리만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혹시 베드로처럼 저희들도 상황과 자신의 편견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기를 꺼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 이렇게 부족하고 죄 많은데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자녀 삼으셨고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주님 보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저함이 없는, 정말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유아부의 모든 가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함으로 오늘 선지학교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럽고 죄 많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들을 죄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정말 우리 이웃에 또 세상 곳곳에 주님을 모르는 정말 어린 영혼들이 많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를 복음의 통로로 택하시사 우리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옵소서. 또 우리 마음속에 있는 편견들, 또 잘못된 그러한 마음들, 우리가 판단하는 마음들, 그러한 마음들 다 정말 주님 지워주시고 오직 정말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사랑과 믿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